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불러이르되 내가 내게 여행하여 이 말이 들리면 내가 그들을 해마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꿀었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사시 하는 자 이같이 하셨고 인사하시니 이 시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과 방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배우셨습니까? 저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또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인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만 배워가지고 돈의 쓰임 이런 거에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돈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좀 뭔가 굉장히 속한 것이라고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속된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본문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은 학자들조차도 막 이야기가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비유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또 말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현 시대의 상황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이 불의한 청지기의 해고는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자가 주인의 어떤 그 채무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주고 그 횡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인이 그것을 보며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또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그렇게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최 이게 어디와 이렇게 연관을 지어야 될까라고 이제 하는 건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늘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정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재물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의 비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비유에서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재산을 누가 맡겼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래서 주인은 이러한 청지기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맡았던 일을 정리하고 너는 그 일에서
해고할 것이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퇴직연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된 이 청지기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사람이 관점이 뭡니까? 땅 파서 일을 하자니까 자기가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또 이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낸 묘책은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진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진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베푸는 데가 참으로 놀랍죠. 기름 100만을 가진 자에게는 50% 감면을 해줍니다.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는 20%를 감면해 줍니다. 이 놀라운 어떤 수치 혜택을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이런 청지기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은 큰 손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의 이런 행동은 혼쭐이 나야 당연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고대 세계의 이제 고리대금의 어떤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이제 원금이 100이라면 거기에 보통 이자가 또 100%가 더 붙는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이자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빌려준 이 이자에는 빌려준 주인의 어떤 권리도 있고 이제 그것을 중개하는 이제 중개인의 수수료도 함께 붙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청지기가 감면해 준 것들은 어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숫자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것에 대비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이자율, 그러니까 주인의 이자율 중에 얼마에 속한 자신의 중개의 수수료를 이제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들을 포기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이제 어떤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장사의 신바, 한국 장사의 신바가 그러길래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계의 뭐 백종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사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이제 찾아가서 컨설팅 해주고 이제 뭐 기술도 전수해주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력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가난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지금은 뭐 500억 이상의 어떤 뭐 자산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장사 안 되는 가게 가가지고 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막 쓴소리해요. 백종원은 방송에 나와서 그래도 점잖게라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튜브라서 그런지 막 욕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승질도 하고 내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한번 이제 시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값으로 뭐 50만 원, 뭐 70만 원, 제가 오늘 뭐 100만 원 긁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딱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보게 된 이제 어떤 그런 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꼬막집 사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이 꼬막집 사장이 군대에 나와서 이제 꼬막집 장사를 하는데 반찬이나 그의 어떤 성실성이나 이런 건 모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가 안 돼요. 그 반찬 나오는 것만 하면 되게 많더라고요. 꼬막도 이렇게 손질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갔던 그 집에 이제 다시 찾아가 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다 열심히 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원형어선을 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2천만 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자신이 이제 다음 달에 원양어선을 팔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장사의 신이라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차를 좀 쓰고 그 2천만 원을 딱 어떻게 빌려주더라고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웨이팅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이제 그동안 이제 밀린 그 빚도 이제 조금씩 갚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시 장사의 신이라는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야 일단은 내 돈을 꼭 갚아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농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어떤 이런 이제 장사의 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의 어떤 재기를 보면서 이제 좋은 관계로 이루어진 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자기 희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써가며 희생하며 그들을 사귀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냥 기도하고 좋은 말 해주면 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을 찾아가고 또 마음을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돈 쓸 줄 모르고 뭐 돈 많아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모르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 어찌 보면 모두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인의 뜻에 사용하지 않고 나의 것들을 위해서만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재물을 누군가에게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청지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조금만 지나가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부자라고 나오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자신의 집 앞에 있던 이 나사로는 상처투성이로 대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부자는 이런 가난한 자에게 자신이 즐기는 걸 조금이라도 나누게 된다면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연명하면서 감사를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물질들을 나누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어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장면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악한 사람이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가난하기 때문에 뭐 죽어서 천국과 위로받고 부자이기 때문에 죽어서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부자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았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재물을 우상 삼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재물을 우상 삼아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않잖아요. 오직 자기 이기심, 자기만 위해서 먹고 채우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하고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와 같이 미련하게 자신을 위해 쌓기만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하지만 지혜롭게 행한 청지기의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8절과 9절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러분들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행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함에 있어서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물을 희생하고 나누면서 전도하라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이 땅에서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될 때에 그들이 형제가 되고 또 천국에서 그 형제들이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불의하게 사용하던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동기부여도 할 겸 제가 이제 기업인으로서 존경하는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예전에 이제 안티프라민 여러분 만들던 회사 아세요? 유한양이 그분의 어떤 삶과 업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좀 함께 보시면서 함께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화신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존경할 만한 경영가를 뽑으라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만큼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삶 자체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경영자가 드물다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도 진정 존경할 만한 유일한 경영자가 있다. 바로 유한양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이다. 유일한 박사를 주식하는 단어는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 독립운동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유일한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사회, 그리고 독립운동을 도왔던 아버지 유기현과 김기복 씨의 구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남다른 교육열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유기현은 자신의 장남을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보내게 된다. 유일한의 당신아이 9살이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독신자 자매인 테프트 자매에게 입양된 유일한은 자매의 성실하고 공부한 기독교의 노동 윤리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테프트 자매의 삶을 바라보면서 유일한은 자신의 올바른 기업관을 확립하게 된다. 유일한 박사의 본명은 유일한이 아니라 원래 유일형이다. 박사가 중학교 시절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함께 일하던 직원이 일형이 발음이 어려워 제멋대로 일한으로 불렀다고 한다. 처음에는 웃어는 댔지만 타국에 있으면서 절대 한국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그는 스스로 유일한으로 개명을 하게 된다. 스스로 개명을 한 것도 대단한 행동이었지만 아버지 유기현은 유일한보다 한 줄 더 떴다.
장남의 계명의 뜻이 깊다고 생각한 그는 장남뿐만 아니라 동생들의 돌림자도 한으로 바꿔버렸다. 부전자전이다. 유일한 박사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입사하지만 3년 만에 회사를 나와 숙주나무를 콩나물로 제조하는 라초이 식품회사를 창업하게 된다. 당시 중국 음식의 필수 재료였던 숙주나물은 유통이 발달하지 않아 금방 썩어 말라버리곤 했다. 유일한 박사는 영국 끝에 장기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을 개발했고 그의 숙주나물 통조림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에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게 된다. 1924년 그의 나이 29세. 거래선 홍보를 위해 중국을 갔다 오면서 20년 만에 한국을 밟고 오게 된다. 헐벗고 굶주린 농부들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고 이제는 고국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26년 그의 나이 31세 때 그 유명한 유한양행을 설립하게 된다. 유한양행 로고인 거들표는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조직했던 서재필이 뜨거운 여름날 사람들이 햇빛을 기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되라는 뜻에서 선물했다고 한다. 유한양행은 처음에는 국내에 필요한 약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팔았지만 1933년에는 진통 소염제, 안티프라민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의 깨끗한 윤리 행명은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신문 광고에서 볼 수 있다. 당시의 제약회사들은 자신의 약을 만병통치약이듯 선전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게 바빴지만 유한양행은 신문 광고를 통해 제품의 용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제조한 인물들을 밝혀 신뢰도를 높였다. 이런 유일한 박사의 파격적인 비즈니스 행보는 당시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유한양행은 1936년 6월 20일 한 주당 50원씩 총 1만 주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 50만원 주식회사로 변모하였는데 당시 유일한 박사를 포함한 종업원 77명 가운데 24명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국내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천한 것으로 직원들과 기업의 이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실천적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주었다. 유일한 박사는 정경유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에게 전혀 기대지 않았다.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 정치가들에게 미운 돈이 막혀 이승만과 박정희 아래서 수차례 세무사찰을 받았으나 드러난 탈세 사실이 전무했다고 한다. 오히려 성실한 세무납부가 드러나 풀장장까지 받게 된다. 유일한 박사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가 대표 자리를 떠날 때에는 자신의 자식에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사실상 국내 최초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손위의 등록금을 제외한 전 재산을 전액 기부했다. 당시 그가 기부한 재산은 71년 당시 금액으로 36억 2천만 원이다. 그가 평생 기부한 금액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에 신입사원 월급이 2만 원이었다고 하니 현재로 따지면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더욱 감동이 된 것은 손녀인 유일선 씨는 자신에게 남겨진 등록금 중 반만 쓰고 나머지 반은 사회에 환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딸 유세아 씨는 200억 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다. 노블리스 우블리주의 표본적인 가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누구의 말대로 유일한 박사가 남긴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이 유일한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재물관을 기독교의 어떤 재물관을 삶 속에서 실천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으면 저 위치에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나누는 삶이 진짜 쉽지 않지. 저 위치에 있었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웨슬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쓰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후에 지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들었을 때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재물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라고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싶더라고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죄악심하지만 우리의 돈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거지 하나님 주신 재물 자체는 우리가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재물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이제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세미나 중에 이제 그 강사가 참 이제 인상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유대인 회계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이나 보는 성경은 똑같은데 왜 너희들은 부자가 많고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못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인 회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구약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라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의 핵심적인 원리 중에서 기업에 관한 내용이 있어. 하나님은 돈의 원천인 이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고 조상들은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거지.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들은 어떤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애를 쓰지 일반 사람들처럼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100억 모으기 이런 식으로 돈 자체를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진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은 돈이라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오는 그런 어떤 원천을 확보하고 돈이 나오는 그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먼저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영화 제작을 하는 게 꿈입니다.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 목표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꿈을 잡고 나가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런 게 아니라 영화 제작을 위해서는 이제 영화 제작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구글이라는 어떤 그런 회사를 만들고 아니면 대통령을 꿈이다라고 하면 어떤 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치를 통하여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이들의 어떤 사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생각하는 차원이 더 넓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고 자유롭게 물질을 활용하고 쓰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옳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질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금기시하고 막연히 이제 두려워만 했지만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야 할지는 각자에게 주신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위치에 따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초년때 충격을 얻은 게 뭐냐면 이 재정장로가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말 안 듣는다고 이제 사례비도 안 주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청년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자기 돈도 아닌 교인들 헌금해서 그냥 목사님한테 드려야 할 그 돈을 왜 자기 마음대로 그걸 그렇게 쓰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더 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돈을 교활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이렇게 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사랑을 베풀고 또 관심을 주면서 친구가 되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금까지 잘 사용하셨으니 앞으로도 잘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돈 사랑 때문에 모든 악의 출발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정말 친구들을 사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